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오셨네요. 예배 오셨네, 우리 어머니. 어머니 환영해 주세요. 네, 저희 어머니 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데 여기 잠깐 눈 옆에 창 좀 보세요.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긴 겨울이 아직 안 지나갔고 겨울을 잘 만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눈이 오에도 불구하고 잘 오셨다고 환영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주일학교 또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렸던 결혼부 자매들이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또 오늘은 보니까 주보가 이제 완성돼 있더라고요. 야, 주보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보를 만들려고 우리 진기 자매가 디자인을 했고요. 우리 장은영 자매 또 우리 영우 형제가 프린트를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현금 형제가 이렇게 인쇄를 다 해줬는데 너무 감사의 박수를 한번 전하겠습니다. 이제 주보가 완성돼서 예배가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우리 강석의 기도 리스트가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밴드에 올릴 테니까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강석의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고요. 정말 올 한 해는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또 기도의 능력을 또 체험하는 그런 저희 강석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태까지 9번에 걸쳐서 기도의 능력 주제 설교를 다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좀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우리 대학생들 인도자들을 모아놓고 또 우리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고 많이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되게 우리 삶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중에 일부분을 좀 제가 발췌해서 저희 과로 좀 소화해서 준비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 주제는요, 다윗의 삶입니다. 그 성경에서 봤을 때 가장 기도를 잘했던 또 기도가 성경에서 시편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다윗일 것 같아요. 특히 최근 현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물질도 좋아졌고 기술도 발전했고 정보나 언어도 되게 좋아졌는데 사실 신기하게도 요즘 최근에 일어난 현상들 보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현상을 보면 많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더 있었을 수 있지만 최근에 더 많이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어떤 멘탈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걸 보면서 성경적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 몇 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다윗이라서 좋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심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멘탈이 약간 우리 현대인에게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절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빔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아멘. 여기 다윗의 삶이 잠깐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살았던 환경에 대해서 사회 환경이나 국가 환경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이 많은 삶을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사실은 군사력이 월등했던 민족이었고요. 블레셋 민족은 정복한 나라의 물질을 자기가 가져가면서 살았던 민족이었어요. 전투하는 민족이었고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투하는 민족이기보다는 양을 치는 그런 유랑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자주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역사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강한 그런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또 특별히 그 전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사실은 키도 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그 정신적이라 그럴까?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과 사울이 갖고 있는 군대가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좀 이따 나오는 골리앗이 준비된 그 두 군대가 산과 산을 골짜기로 두고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삶에는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적 전쟁이든 또 감정의 전쟁이든 재정의 전쟁이든 여러 가지 삶의 살과의 전쟁이든 늘 우리에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요. 전쟁하기 정말 싫어해요. 사실은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전쟁에 직면해야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바이러스 싸움을 하고 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 심지어 유럽에도 최근에 프랑스까지 사망자가 나온 걸 보면서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증상이 없는데 전염되는 거예요. 증상이 있거나 보이면 저희가 잡겠는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증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건 접촉을 해도 나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운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방역 당국과 국가는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용, 엄청나게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그것을 방역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이 방역이 잘 되는 나라로 지금 좀 뽑히고 있어요. 초도 첫 번에 대응이 좋았고 또 분류를 하고 또 심지어 그 우한에 데려온 전세기를 들여와서 있는 사람들 다시 분리해서 정부 시설에서 2주 동안 잘 수용을 하고 격리를 한 다음에 지금은 잘 퇴원을 한 또 퇴소를 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한국은 조금 그래도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에게도 실제로 삶에서 여러 가지 여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마스크도 하고 있고요. 손도 많이 씻고요. 대화할 때는 조심하게 대화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올해 1월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가 클지 몰랐잖아요.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전쟁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또 그 직면한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전쟁의 핵심은 전쟁의 리더가 나오잖아요. 여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빛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아멘. 여기 블레셋 사람에 나오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크기는 약 한 3m. 그 무게가 옷에 대한 비늘 갑옷의 무게가 논 5,000세겔에 약 57kg래요. 옷의 무게가 57kg래요. 어마한 사람이죠. 사실은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힘에서 밀리거든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고 너희 중에 한 명을 내어서 나랑 싸우자고 얘기한 게 40일 동안 아침에 나오면 골리앗 소리 질렀다고 해요. 하루도 아니고 40일이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자신보다 거대한 우리가 거의 이길 수 없다라고 느끼는 골리앗을 마주보는 사울과 그의 군인들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길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람들. 매일 또 40일 동안 우리가 전쟁을 나러 와 있는데 앞으로 나가기도 또 이것을 물려서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병사들은 끼어 있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저희 삶에도 크고 작은 전쟁 중에 우리 삶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골리앗이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사회현상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럴 수 있겠죠. 눈에 안 보일 땐 더 크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족 안의 질병들이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직면을 해야 되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삶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도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골리앗이 존재하고 그러한 사울 군대가 직면한 것이 바로 다윗이 나오는 배경이 됩니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참 어린 10대 소년의 얼굴로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쭉 망라해 보면 다윗의 삶도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요 10대의 목동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여기 딱 골리앗을 한번 이기고 난 다음에 그는 또 다시 13년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왕으로 기름받았던 사무엘한테 기름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될 때까지 13년 이상을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피를 묻히고 살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여러 대적들이 함께했고요. 심지어 왕이 된 마지막에 그의 말년에는 이런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편 1절에서 5절.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시편 3편의 상황은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많은 장군들을 많이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 또한 죽이러 와서 달려왔을 때 다윗이 피하고 도망하며 쓴 시입니다. 한 인간으로 볼 때 가장 찢어지는 고통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모습이에요. 친구도 배신을 했지만 그 배신도 너무 슬픈 일이지만 참 자기 가족, 자기가 어렸을 때 키웠던 그 아이가 자라서 나는 할아버지가 되고 그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가 그 한 팀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러 왔을 때 다윗은 이 쫓기면서 쓰는 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다윗의 삶은 늘 대적이 있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지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다윗,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기 9절에서 봤지만 그의 상황은,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적인 슬픔이었고 어느 누구의 멘탈도 이 멘탈은 견딜기 어려운 상실감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편의 3편의 1절에서 2절은 그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 아들 또한 그를 치려고 했고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빈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어요. 그런데 3절부터 5절은 전혀 다른 다윗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 시간에 그가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기도문은 지금 우리에게 시편으로 전달이 됩니다. 다윗이 했던 정말로 많은 어려움 중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은 그의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탄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3분의 2가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시였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좋은 시간은 잠깐인 것 같고요. 힘든 시간은 정말로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많은 인생의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삶에 성경에 나왔던 이유는,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는 힘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서에 있는 우리 모든, 이방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 오늘 우리 소은 씨의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지금도 함께 있는 줄 저가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늘,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의 상담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 정말로 많은 말씀이 그렇게 써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일주일 삶에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특별히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보이면 우리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잘 안 보여놔요. 포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놨습니다. 어떻게 포장하는지? 바쁜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이 바쁘잖아요.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중간중간에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삶에 또한 죄의 유혹을 내려놓습니다. 게으른 것, 음란한 것, 속이는 것, 또 세상에 대한 많은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너무 쉽게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요?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 여기 나온 두 여자도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집중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 나온 말씀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유 때문에 바빴어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건 잘한 일이었고요. 예수님을 접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건 섬기는 일이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분주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 밥을 대접하는데 마리아는 혼자서 예수님 발치에서 말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미워 보이겠어요. 예. 많은 경우 우리 마음이 마르다가 될 때가 많아요. 예. 집에서 좀 쉬는 사람 보면 힘들잖아요. 예. 이게 같이 나와서 일해.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저희 가훈이에요. 진짜 많거든요, 할 일이. 집안일은 해도 안 줄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 집안일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 우리 회사 일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 우리 재정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요. 어떨 때 분주한 것보다 우리 생각이 우리를 분주하게 될 때 너무 많아요.
걱정하고 염려할 때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어쩌면 2020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진짜 그 빌립보서 말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첫 시작이에요. 첫 단추가 뭐 하지 말래요. 그 얘기 뭐냐면 너무 많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는 마음과 생각을 지켰을까? 매일 전투를 나가야 되고 피비린내 나는 사람을 찔러 죽여야 되는 그러한 피나는 현상에서 그는 어떻게 마음을 지켰을까? 거슬러 가면 10대 때 다윗이 목동으로부터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낮이고 밤이고 사람과 많이 시간 보내기보다는 짐승들과 시간을 보냈겠죠. 다윗이 아마 대화를 했다면 그 대화는 대부분 기도였을 거라고 표현됩니다. 음악 중에 외로운 양치기라는 그 남미 음악이 있어요. 되게 외롭게 느껴 구슬퍼요. 하루 종일 동물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마 하나님과 자연과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밤에 별을 볼 때 그가 뭐 했을까? 멀리 보면서 그가 뭘 했을까? 아마도 하나님과 기도했을 것이에요. 물론 10대 때 다윗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골리앗의 전투에서 싸워야 되고 목동에서 전사로 바꿔야 되긴 했지만 그가 아침에 전투하러 나갈 때 무엇을 하고 나갔을까? 밤에 전투를 다 마치고 집에 잠을 자기 전에 천막에서 군대에서 나눈 텐트 안에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 상상해 보면 어쩌면 다윗은 끊임없는 전투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바쁘고 중차대하고 사람을 죽고 살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했던 것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아사람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고 그 기도의 능력은 다윗의 삶에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는 마르다 같은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사는 것이에요. 다윗 같은 세상에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서교회 제자들이 되길 바라요. 늘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요. 심지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우리와 안에 내재하신다고 표현해요. 마음에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잘 들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생각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힘들 때, 분주할 때, 걱정될 때, 염려될 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마음의 평화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 33절, 43절, 44절인데요. 세 구절에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된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33절.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43절.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아멘. 사무엘 17장에 나온 다윗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다윗이 들었던 소리는 참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일 첫 번째 맏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건방지고 고집된 녀석이라고. 아멘. 어서 많이 들어봤던 느낌 들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빠 이새가 사무엘에게 아들을 소개할 때도 다윗을 소개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울. 그 당시에 다윗이 믿고 따랐던 왕. 다윗이 어쩌면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울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는 아직 어리다고. 골리앗이라는 적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심지어 그 골리앗은 정확히 얘기해요. 너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 널 다 죽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윗이 자기한테 어떤 소리를 집중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삶의 부정적 소음을 제거하라입니다. 다윗이 참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부정적인 소리. 그런데 우리 강서열 제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부정적인 소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자주 부정적인 소리는 너무나 자주 남들이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남들이 했죠. 어렸을 때 많이 했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엔 누가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잘 안 하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좀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못생겼어. 너는 키가 작아. 너는 능력이 없어. 네가 뭐 좀 잘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것 같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위선자야. 앞뒤가 너무 다르네. 너는 죄를 지었잖아. 너는 이것도 못하는데 왜 어떻게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크지 않은데요. 소리는 되게 작게 들리는데 되게 우리 내면 안에 귓전에서 맴돌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부정적인 소음이 대단히 많이 들려요. 최근에 헤드폰이 나왔는데 이 헤드폰이 되게 비싼 이유가 비싼 헤드폰, 좋은 헤드폰이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으면 확 헤드폰이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소음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좋은 차는요 되게 신기해요. 지면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을 신기하게 잘 이렇게 막아주고 차에 어떤 음향 시스템을 이용해서 심지어 차에 엔진 음을 넣어서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잡음으로 소음을 막아줘요. 어떤 한 음으로 다른 음을 깨요, 사실은. 그러면 고급차예요. 내 차는 다 들려요. 바닥에 뭐가 있는지 다 느껴져요. 괜찮아요. 그것도 감사해요. 잘 타고 다녀요. 여러분, 소음을 제거하는 거는 고급 기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인 또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내적 자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정적인 소음을 잘 제거하냐 아니냐의 관건이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 부모님은 자기 형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부르스름하고 눈이 빨간 홍안의 소년, 그 눈이 어린 그 소년의 모습으로 다윗은 살았어요. 특별할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울 왕이 더 잘생겼고요. 요나단이 잘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했던 기준보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소음을 잘 제거했어요. 다윗은 남들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그는 자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귀에 들리게 하고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로 그는 시편을 적어 놓았어요. 다윗이 했던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좋은 기능은 부정적 소음 제거 기능 같아요. 부정적일 게 너무 많았어요. 전투를 할 때도 늘 부정적이었고요. 상황이 부정적일 때가 늘 많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에도 그랬고요. 그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그에게 보낸 소리였던 것 같아요. 시편 23편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정말 부족함이 없나요? 정말 그가 유토피아에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저 푸른 초원에서 누워서 쓴 시편이 시편 23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부족해도 너무 많은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 말을 써냅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자주 이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입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문에 몇 명이 죽은지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궁금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내면의 소리를 우리는 얼만큼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직장생활 중에, 집에 들어가서 가정생활 중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소리 중에 부정적인 소리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진 건 인정해야 돼요. 회개하라 할 때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 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의 가장 핵심은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 실수했지만 다시 시작해봐. 또 어느 문제가 있던 굶주림이든 배고픔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너를 내가 너와 나의 사랑을 끊어놓을 게 없다고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은 부정적이기보다 아주 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진 것도 많지 않고요. 잘생긴 사람도 많지 않고요. 예쁜 자매들은 많은데 잘생긴 형제는 많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듯이 다윗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다윗도 선택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준 우리는 오죽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너 어디 상담할 데 없니?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이 너의 상담자야. 성령님이랑 좀 의논해봐. 네 인생을 어떻게 살지. 어떤 걸 얘기해봐봐. 그리고 그 얘기가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아봐봐. 성경을 찾아보면 네 인생이 성경 안에 다 있다. 궁극적으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인내하라고, 믿으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사랑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심으라고요. 하나님이 했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영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예요. 우리 육신은 더 약해질 수 있고 우리의 문제는 더 커질 수 있고 우리 상황은 더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다윗처럼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저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이 확신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나눠줄 게 있을 거고요.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 아니지만 영향력을 줄 거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줄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런 말씀해요.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해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뭔가 입증해서 너무 놀라운 일을 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례받는 그 시간만큼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세례받을 때 똑같은 영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가 사랑한 내 딸이라고.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아무리 나의 내면 소리가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크게 클렸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몰려올 때, 염려가 몰려올 때, 부정 생각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소리로 집중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결혼으로서 제 딸을 키울 때 자꾸 부정적인 소리가 입에 자꾸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또 딸도 힘들어하죠. 그런데 좀 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딸아, 너는 예쁘다. 딸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밝혀줄 거다. 하나님이 너의 걱정을 더 움직일 거야. 너한테 최고의 것을 주실 거야. 끊임없이 제가 그런 말로 아이를 양육해야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정적인 소음을 제거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소음을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의 기도로, 그의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으로 잘 그 소음을 제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2020년 우리 강소교회가 가장 훈련받아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부정적인 강소교회를, 소음을, 내면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제거하고 움직이는 것일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전쟁 중에,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바쁘시겠지만 꼭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부정적인 소음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참 많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부정적인 시간을 긍정적으로 변하고 영적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많은 우리 내면의 소리에서 차라리 우리 시편을 켜고 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 그 구절을 한번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부정적인 소금을 제거하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과정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잊지 말기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